아, 네. 대단하시네요. 뭡니까 이거? 7,800명의 7,800만 명? 곡은 했으니까. 제 인상에 다 물이 떠 있어요. 이게 안 가는데. 큰색. 네. 이게 소통가 해야 돼요. 공인선교 길레잡이 닥터 오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1월 1일 날에는 또 신정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네, 네. 또 구정 때는 우리가 벌써 연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설날인데 신축년이잖아요. 맞아요. 신축년. 이번에가 신축년이죠. 근데 보니까 소해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힘내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힘내소. 또 뭐 행복하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신축년이니까 모든 걸 새롭게 신축하는 해가 되자. 신축하소. 그렇죠. 말씀 위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닥터 오케이에서 처음으로 우리 탈북민 목회자분 중에 게스트를 이렇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이분 모시느라고 참 힘들었죠. 네, 아유. 이 처음 오시는 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을까? 네. 처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진정성이 있는 분. 아, 진정성 네, 좋죠. 진정성. 예. 예, 진정성 너무 중요하죠. 지금 유튜브를 또 하고 계세요. 7,800 뭐야? 7,800만 명요? 7,8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 7,800명이 넘는 네. 유튜버이시기도 한 우리 김성근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탈북민 개척 교회를 하고 있는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라고 합니다. 담임 목회를 또 하고 계시고 개척을 하신 거죠? 예. 네. 유튜브를 어떻게 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네. 작년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설교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나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 탈북민들 중에서는 유튜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특별히 목사님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유일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잘 없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고향이 어디신지. 저는 한경북도 청진에서 살았습니다. 청진이 유명한 게 제철소의 도시예요. 철소. 김책 제철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기설비 기사로 일을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위로 누님이 3분이셨는데 맏누님은 출가를 하셨고 둘째, 셋째 누님이 아사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때 전 재산이 밀가루 2kg였어요. 부모님이 중국에 가면 먹을 게 있다고 들었다. 가라고 해서 그때가 97년 1월 1일 날에 집을 떠났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예. 중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머슴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시골에 일꾼이 필요한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잡혀가요. 돈을 주는 날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돈 주기 싫으니까. 전 그걸 아니까 난 돈 필요 없고 밥만 먹여주세요. 머슴이죠. 그리고 죽도록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 안 잡혀가요. 문제는 겨울인 거예요. 겨울이면 농촌에도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도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 당시 통독이 뭐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다기보다도 네. 그 실질적으로 사역자는 적고 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죠. 어떤 통독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예. 탈북자들은 수백 명씩 넘어오는데 그걸 일일이 한 사람씩 교육하기는 인력이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을 거두기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통독이라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죠, 사실. 근데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오게 되셨을까요? 그 거처가 생기니까 소문 듣고 계속 오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그러니까 이 통독장이 100명까지 막 늘어났어요.
정부 당국에 포착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잡으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안 잡히겠다고 메뚜기처럼 맨날 도망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팀장들은 가면 처형될 것이 너무 자명한 일이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들에서 그때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살리겠다고. 그래서 그 중에 몇 명 팀장들은 살게 됐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총팀장을 했기 때문에 북한 보위부에서는 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그래서 계속 저를 추적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그 신학도 하시고, 신학은 어디서 하셨죠?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교회 개척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동안에 또 큰 어려움을 또 겪으셨잖아요. 건강상에. 개척해서 6개월 만에 30-40명 된다? 이건 정말 하늘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간경화 말기라는 거예요. 최대로 보면 한 4개월 정도 살 수 있다. 아, 그때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신학을 하라 해서 신학했고, 또 개척을 하라 해서 개척을 했는데 죽는데요. 이게 뭐 앞뒤 안 맞잖아요. 아, 하나님도 사람을 쓸 때는 쓰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 이제 죽음이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간성혼수라는 게 와요. 그럼 정신 잃었다가 차려면 사는 거고, 정신이 안 돌아오면 그냥 가는 거죠. 간성혼수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죽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 하나님이 고마워서 눈물 펑펑 흘리는 거 나도 좀 보고 죽으면 안 됩니까? 하고 이렇게 눈물 두릉두릉 떨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간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7분이나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간 안 꺼낸다고 막 병원에 와서 화를 내고,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러냐고. 다른 사람들은 간이 없어서 죽는데 뭐 7명씩이나 줄 서서 이게 골라야 되니까. 장기 이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친인척 위에는 주지 마라 하는 법이에요. 매매가 될까봐. 그러니까 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또 열렸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사모님은 조선족 분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분이신 예, 거고, 우리 간 이식을 해주신 천 목사님은 남한 분이시고, 네네. 우리 목사님은 또 북한 분이시니까 그럼 몸에서 이게 몸 안에서 통일이 다 이루어진 거죠. 혈액형이 다른 간을 받다 보니까 이 혈장 교환술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날짜가 너무 촉박하니까 수술을 먼저 한 거예요. 혈장 교환 시술은 피를 꺼내서 다 아주 씻어서 다시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진행되는 동안 진통제를 놔줄 수가 없어요. 야,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팠어요. 다른 분들한테 없는 과정이 첨가되다 보니까 아파서 뭐 그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차 죽이십시오. 저를 난 못 견디겠습니다. 탁 느낌이 들어오는데 쫙 풀리니까 이런 게 확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막 몸부림치고 쇼크먹고 쓰러질 때면 하나님이 나보다 몇 배로 더 아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아픈 길을 나도 아프고 하나님도 아픈 이 과정을 끝까지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아픈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대요.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준 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죽여야만 하는 고통을 같이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게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때 이래서 내가 이 아픔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성도들이 북한 탈북민들이 걸어왔던 그 아픔을 나도 느낄 수 있으면서 하나 되면서 목회를 해낼 수 있구나. 야, 세상에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엉엉 울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반응하는 부위가 다른 거예요. 나는 이거 용납 못해. 나는 이거 용서 못해. 나는 못 받아라. 이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할 때 뇌의 뒷부분이 반응을 해요. 이 생존의 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거 죽이느냐 도망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복수를 하든지 예. 그 다음에 내가 그 길을 무서워서 도망가든지. 그렇죠. 그런데 진주 조개가 그 이물질을 품는 것처럼 예. 그걸 품는 거예요. 품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것이 뇌의 앞부분이 이 앞부분은 이 생각하는 뇌거든요. 이 사람답게 만드는 뇌란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뇌에 연구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나타났는데 이 정확한 이 사례가 뭐냐면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파는 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참한 경험을 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상처뿐인 고통과 그 다음에 고난에 이걸 다르게 반응하는 유일한 다 차이점은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느냐. 광야가 고난의 상징인데 예. 이 광야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르바입니다. 근데 미르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 그 안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근데 그런 예를 너무나 잘 보내주셔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목사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무대로 늘어날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실제적인 사역에서 탈북민 목사님으로서 느낀 것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교 길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